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항상 믿음이 필요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다루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냥 명령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에 바람아 잔잔하라. 그냥 그건 믿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사탄 물리칠 때 사탄아 내게서 저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해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람에 관한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요구해야 돼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반드시 이 믿음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소경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도 선포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으면 그 믿음만큼 가지고 일해 주셔요. 내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있잖아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믿음만큼 그 믿음 가지고 멀리 있는 백부장의 그 하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 같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옷자락 만졌을 때 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백부장은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직접 가가지고 그 딸을 만져주어야 나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급하니까 이랬다면 어떻게 해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오늘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믿음이 부쩍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시고 또 믿음 가진 자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믿어라 했을 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믿으라고 할 때가 답답한 거지. 믿으라고 하는 거야. 가능성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그래도 가능성 있게 보여서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 죽었어요, 죽었어.
환경이 완전히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이럴 때 도대체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죽어 있는 환경, 완전히 망해 있는 환경인데 그래도 믿어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백부장, 그 회당장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가지고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회장장과 함께 아픈 딸에게 가는 거예요. 이때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초라도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딸이 지금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금방 죽게 된 그 환자를 향해서 911 앰뷸런스가 막 왱왱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앰뷸런스 가는 그 차를 잘 갈 수 있도록 다 다른 차들이 비켜주잖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이 생명의 위도가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 다 한쪽으로 비켜주는 거예요.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앰뷸런스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차를 멈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히 911 차를 멈추게 만들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회당장의 딸이 급해서 가는데 그 급해서 가는 앰뷸런스를 멈추게 만들어요. 어떻게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앰뷸런스든 뭐든 하여튼 가서 그냥 만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놀랍게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몸에서 피가 멈추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급한 상황에 거기서 또 지체하는 거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 있는데 누가 손댄 줄 압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서 묻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으면 그냥 눈 감고 능력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구태여 확인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가서 내 병에서 노임 받았으니까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이에 벌써 딸은 죽었어요. 딸이 죽었다고 이제 전갈이 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할 때에 이 회당장이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미웠겠어요? 예? 우리 딸을 고치러 가는데 옆에서 덕본 12해 앓는 혈류증을 앓는 그 연이 최고로 미웃게 보였을 거예요. 예. 당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회당장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몰려와서 마음속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예요. 아, 죽었다. 끝났다.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 회당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필요 없어. 이러한 느낌과 생각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딸이 죽기 전에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이제 딸이 죽어버렸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죽었는데 두려움이 없겠어요? 예? 목숨이 붙어 있으면 몰라도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 절망, 두려움이 없겠어요? 아마도 이 야이로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런 흥분을 했을게요. 주님 지금 말이 됩니까? 죽었다잖아요. 죽었다잖아요. 예?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두려움이 안 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지. 그냥 그 12해 된 그 혈류병 환자 나았으면 그냥 가시지. 뭐 구태여 여기서 또 지체하시니라고. 그리고 우리 딸은 죽게 만듭니까? 예.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과 감정 속에 슬픔과 절망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문제가 더 어렵게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기 전보다 더 어렵게 될 때가 많아요. 예?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러면 부흥이 더 안 되고. 예? 내 사업 좀 잘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업이 더 안 되고. 예? 내 자녀들 좀 잘 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런 게 더 내 마음에 더 안 들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고. 기도하는데. 예? 믿음 좀 더 주세요. 그럼 믿음이 더 안 생기게. 시험거리나 그냥 내게 잔뜩 있고 말이죠. 예? 기도하면은 더 안 될 때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 에이, 기도하면 더 안 되는데 내가 왜 기도해?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이런 상황들을 펼칠 때 여러분, 그러면서 죽었는데도 믿으셔. 살아날 줄도 믿으셔. 잘 될 거야. 이럴 때 정말 아멘이 나와요. 예? 아멘이 안 나와 이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할 때 더 안 될 때, 기도할 때 더 망하고, 기도할 때 더 하얀 곡선을 타고, 기도할 때 더 떨어질 때에
그때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겨지지 않는 감정과 느낌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야이로가 한 일이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야이로가 한 일이 뭐예요? 내 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환경과 조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선택했어요. 느낌과 감정과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선택했다고.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야이로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두렵지만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따라갔더니 환경은 다 죽은 상태지만 가서 봤더니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 그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뿐이에요. 이러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과 좌절, 두려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아무리 내 마음이 냉랭하고 좌절되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뭐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여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죽음하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는 사이에 모든 군더더기가 싹 훑어서 없어져 버리고 깨끗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 죽음하고 말씀하고 한번 바꿔보셔야 돼. 예. 그래도 사나 죽나 죽을 각오하고 이 말씀 한번 붙잡아 보지.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해보셨어요? 예? 번지 점프장만 가도 기절할. 저 높은 곳에서 끈 하나 붙들고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 예? 올라가기 전부터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 위에 딱 가서 밑에를 쳐다보면 거기서 떨어지기도 전에 기절할 것 같은 그 번지 점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번지 점프와 같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 줄 하나 묶어놓고 저 밑에 60m 되는 그런 곳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살 것이다. 내가 죽음과 한번 이 밧줄을 믿고 한번 떨어져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를 하려면 딴 데 갈 것도 없고 번지점프장으로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한 번씩 떨어뜨려 보고 바로 그 떨어뜨릴 때 붙잡아 주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말씀 붙잡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것을 죽음과 한번 바꿔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어렵겠어요? 예? 죽음을 헤쳐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어렵겠어? 번지점프에서 한번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10m짜리 줄 묶어놓고 떨어지라고 하면 생각 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니, 죽음에서도 나를 살려준 줄이 있는데 10m 정도야 뭐 우습지.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좋든 나쁘든 두렵든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나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밧줄인데, 밧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야이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과 믿어지지 않는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선택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두려움 가운데 그래요, 믿습니다 하고 선택한 그 선택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그때 은혜를 주셔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다 믿음이 있어서 100% 확신 가운데 믿습니다 하고 밧줄을 붙잡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그래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타 있어요. 두려움이. 어둠이 깔려 있어요. 떨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믿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정말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것 같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택하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좀 체면 불구하고 나오셔야 돼요. 체면과 명성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이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명성도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책에 있는 이 젊은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포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셔서 죽게 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성을 다 포기하고 체면도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체면 차리지 마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그 체면이 있으면 아직 덜 급한 거야.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움이 옵니다.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냥 무시해 버릴 때도 있고, 또 침묵하면서 거절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떡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 같이 이방인 여자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거절도 해요.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게 아니다. 개 취급도 해. 그래 나중에는 개 취급 당해요. 개 취급 당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절하고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느냐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업이 망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죽고, 내 기도에 응답은 없는데 내가 기도한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응답받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또 이게 은근히 속에서 약이 올라.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다 응답됐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얼떨결에 나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만드실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만드실까? 왜 회당장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실까? 이유가 뭘까요? 회당장에게 더 좋은 믿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 어렵고 더 꼬이고 정말로 망해버려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완전히 죽여버릴 때가 있어요. 회당장의 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인 것처럼 나의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야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야이로의 딸을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그 혈류증 환자보다도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셨어요? 이제 그의 딸은 죽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의지하는 믿음을 원했어요.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주는 것은 죽었어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예?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예? 죽음의 문제보다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은 인생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내게 있어서 문제가 되겠냔 말이죠. 더 큰 믿음은 제가 생성을 해봤어요.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야이로의 딸을 죽여버렸어도 그리고 무덤에 묻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 야이로의 믿음은 거의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믿음. 옆에서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하고
죽었는데 살아난 믿음하고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예? 죽었는데 살아난 믿음이 더 큰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줄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고 더 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더 환경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어떤 믿음 주시려고 얼마나 큰 믿음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황송해 해야지. 에이 쌍 안 다녀버려요. 기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니 쌍 그래.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 몰라요. 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느낌과 감정과 환경을 넘어선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느낌과 감정은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죽음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 현장은 정말 죽음이었어요. 죽었다고 떠드는 사람,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를 데리고 죽은 딸에게 간 거예요. 지금까지 야이로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침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그냥 근심이 되어 있고 좌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침묵으로 따라갑니다. 자기 선택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거. 달리다굼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상황과 느낌과 감정이 도저히 받쳐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달리다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 있지만 그것을 보고 그 느낌과 그 슬픔과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침묵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달리다굼의 믿음이었어요. 달리다굼의 기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을 해결사로 삼으세요. 주님이 해결했다고, 주님이 죽음을 해결했다면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문제 안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체면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야이로 회당장이 주님께 나가서 부탁할 때 주님은 부탁을 받은 즉시 동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부탁할 때 그 즉시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더 꼬이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옆 사람이 응답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현실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내 기도가 저 사람에게 응답됐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금 일찍 응답받고 조금 늦게 응답받은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감정 완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마치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면 내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현장까지 하나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달리다금 하신단 말이죠. 야이로는 주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이제 야이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부터 야이로의 인생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제는 걱정, 근심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이로는요,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의 기분과 감정, 느낌, 그것을 억누르고 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분 나빠도, 감정이 상해도, 느낌이 없어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작은 사람은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주님 찾아오지 않아. 기분이 좋아야 돼. 그래서 목사가 기분 좋게 비유 맞춰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어. 그래도 찾아와. 왜? 자기들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기분 좋게 나오고, 야, 오늘은 꼭 나갈 기분이다, 이래서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손 들지 말고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영 거시기야. 교회 갈 기분도 안 나고 기도할 기분도 안 생기고 오늘 기분은 영 꽝이야. 기분 나빠. 갈 기분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왔어요. 앞에 A라고 하는 사람과 뒤에 B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기분 좋아서 나온 사람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나가야지 하고 나온 사람이 좋은 믿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B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기분이 나올 기분이 아니어도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환경과 기분과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기분 나쁘게 나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기분 나쁠 때 무릎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아멘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분, 감정, 느낌에 매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이에요. 오늘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과 상황이 죽음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두려움을 누르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의 죽음의 현장에 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